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어를 한 가지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설레는 그런 단어를 하나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고기. 어떠세요? 어떤 분은 고기라는 단어만 들으면 너무 설레고 상상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어떠세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행.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단어, 설레는 단어를 생각하라고 했더니요, 복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권을 사서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설레고 기대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이게 안 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권 추첨을 할 때면은 이거를 기대하면서 보는 거. 혹시나 이게 맞지 않을까. 갖고만 다녀도 그렇게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교회를 위하십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저는 어떤 단어를 들으면 설레고 기쁠까요? 맞습니다. 김예진입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김예진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저희 평안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 일주가 참 화목할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 대한 시각과 또 마음이 또 달라졌다는 것이 그중 한 부분일 겁니다. 깨어 있을 때도 교회가 생각이 나고요, 자다가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교회 사역이 생각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교회의 성도님들이 생각나고, 또 가정이 생각나고, 그 가정에 속한 일들이 생각난다.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생각난다고 하는 것들에 다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가 많이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칠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설레고요, 기대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바울에게는 예수라는 단어가 바로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라면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요, 혈통적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당대 최고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도 물론 가치 있다고 생각됐었지만 진짜 가치를 만나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느껴지더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혐오스러웠고 그 이름을 세상에서 도말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가치를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혐오스러웠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그는 이 이름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모든 고난과 또 수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생각했어요.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한 대 덜 때려서 죽을 만치 맞았다는 거죠. 죽을 만치 맞은 게 5번,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요, 산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를 설레게 하기 때문에, 설레게 하는 그 단어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럴까요? 그 정도 되는 학벌이면, 그 정도 되는 집안이면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하게 일생을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 학벌 갖고 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가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사서 고생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과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도로 안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시간을 바치는 게 아깝겠습니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가 너무 설레게 하는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우리도 아시죠?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리스크도 다 감수하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담배 피는 것이 내 건강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이 좋기 때문에 담배를 핍니다. 학업하는 사람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게임하는 것이 학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게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거든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어떻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전혀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늘 바래다 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 쓰는 것, 선물 쓰는 것 전혀 아깝지 않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쓰고 나서도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더 주지 못해서 아쉽다,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위한 우리의 태도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열정이 들었다. 바울에게는 예수라는 단어가 그랬어요.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리는데도 아깝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그 단어가 바울에게는 예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설레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그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식상해지고 혹시는 형식화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러 단어들 속에 최정상의 예수의 이름이 위치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일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건 실제 지금 우리가 처한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셨죠. 그런데 가만 옆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하는데 예수님이 제 눈에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안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교회를 위해서 살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자.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을 꼽노라면 저는 오늘 본문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바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바울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라도 하면 좋은 음식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좋은 명품 신발이라도 하나 사서 해드리고 싶고 좋은 옷이라도 사서 예수님께 갚아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갚아드릴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갚아드리려고 해도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남겨놓으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가 남겨놓으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분께서 남겨놓으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싫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물질과 시간을 바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물질과 헌신을 바치기 싫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교회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제가 이 말이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 주변에도 사역자가 아닌 지인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요, 같은 교회에 나갔을 때 구역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코로나 첫 주에 성도들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을 때 첫 주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셨겠죠. 어떤 분들은 굳게 닫힌 예배당 문 앞에 평일에 나와서 문을 붙잡고 우셨다 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에 안 나오니까 좋은 점도 있네. 보기 싫은 그 사람 안 봐서 좋고, 보기 싫은 것들 안 봐서 좋고,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예배만 드릴 수 있으니까 좋네. 난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아니요,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사람이 등록을 하는 순간 불완벽한 교회가 되었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교회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교회라는 게 흠없고 점없는 게 몰라서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걸까요? 주님, 교회가 이렇게 흠이 많고 점도 많은데 이런 흠 많고 점 많은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소리 몰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교회가 흠 많고 점 많은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라. 완벽한 교회 없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하는 걸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교회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이거를 일일이 체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네 말과 행동이 어디 한번 일치하는지 보자.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행동이 그래, 이렇게 체크하시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물질을 헌신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바치겠습니다.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야, 너 왜 나를 위해서 바친다면서 물질 안 바쳐? 시간 안 바쳐? 열정 안 바쳐?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솔직히 하나도 안 부담되신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눈에 보여요. 실제적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옆만 돌려봐도 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바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이기 때문에 내 삶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는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당장 희생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릴레이 40일 끼니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말만 해서는 사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참여했으면 좋겠고, 우리 나가시다가 게시판에 보면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있는데 자기의 이름이 언제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여나 자기의 이름이 빠진 경우에는 화를 내시지 마시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다시 한번 표를 작성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빠지신 분들은 행정실에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열정을 바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근원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분리시켜버리는 건 어떤 심보죠?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잡으러 간 거 뭐였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잡으러 간 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분명요 2절에서 보았어요. 사울이 잡으러 간 거 뭐였다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구나, 교회는 주님이구나, 교회 이퀄 예수님이구나. 그때부터 바울이 된 사울이 하려고 했던 게 어떤 일이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라고 알기 쉬운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바울이 했던 핵심 사역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가 가능한 모든 곳에 예수님이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가장 핵심 사역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 이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울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된 교회들이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모든 고난에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마음을 심장 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도 괜찮고, 강의 위험을 만나도 괜찮고, 그 단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해도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묻습니다. 권능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뭐죠?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권능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주님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회는 주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헌신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십시오. 다 하나하나가 연약해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고 하는데,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면 예쁘다고 하는데 이건 뭐 자세히 볼수록 흠도 많고 상처도 많고 모자라 보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 떨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도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멀리해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신 교회의 작은 상처 받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큰 것 주셨는데 나는 주님이신 교회의 작은 것 받았다고 불평하고 멀리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바울에게 주님과 같은 가치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통은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 외의 일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걱정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닥친 것 되게 많았거든요. 매 맞는 것도 경험했고 강도의 위험도 경험했고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다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눌리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눌리게 하는 그 어떤 강도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이나 사막의 위험이나 산의 위험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나한테 눌림이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일례를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고 가둠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죽임을 앞두고 다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일종의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바로 전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그의 심장을 울렸던 단 한 가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 있는 인맥이 있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없이 교회를 잘 챙기십시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저도요 마지막을 시뮬레이션 항상 하거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요. 뭐냐면 갑자기 저 문을 열고 총든 괴한이 들어와서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성도 앞에서 나와서 총을 맞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성도를 뒤에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항상 해야 실제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언제 처음 하게 됐냐면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윗동네에 총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동네는 총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한인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야, 만약에 그 괴뢰안이 닥쳐서 총 들고 오면은 나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아, 나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까? 시뮬레이션은 항상 합니다. 나 먼저 쏘고 죽어라. 나 먼저 쏴라. 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를 생각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 예쁘게 봐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담임 목사님 마인드로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부교육자랑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마인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부목사님을 제가 견주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단에 가도 이 작은 쓰레기는 부교육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눈에는 보여요.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입니다. 벽에 스크래치 난 것도 다 보입니다. 1층에 내려가면 우리 대리석 쪼개진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보여요. 네, 어떻게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항상 그런 거였죠. 담임 목사님 심정으로 교회를 보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심정으로 교회 에너지도 아끼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교회를 우선하는 마음이 그래도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근데 한 번은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끊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까 마음속에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글쎄요, 저희 둘째 시엘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크게 넘어져서 성장판 주위가 다쳤다는 거예요. 깊게 패여갖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도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던 거죠. 그때도요, 엉덩이 한 번 안 뗐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엉덩이 한 번 안 뗐던 것은 무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여기 맡을 테니 하나님께서 거기 맡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담임되고 부교육자 뽑을 때도요, 이 질문을 꼭 했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여기 뽑히신 분들은 그 대답에 제가 원했던 답을 하신 분들이에요. 가정이 먼저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부교육자가 구하기 어렵다고 해도 다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정보다 중요한 게 교회라는 건데,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당신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고 계십니까? 교회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대할 때요, 여러분,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죠? 생명 주셨는데, 물론 물물교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의 사이즈가 이만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린다고, 물질을 좀 드린다고 생명 주신 거에 비해서 내가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섬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비한들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말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30년간 평생 동안 교회를 이 정도 섬겼으면 충분히 섬긴 거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뭘 더 섬기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충분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당장 지우십시오. 충분이란 없습니다. 생명 앞에서 충분히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 했죠. 하나는 주님, 예수님이었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상 같은 말이었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말도 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많이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헌신하는데 이 말을 또 드린다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러울 것 같으니까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날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께 충분히는 없다. 그의 몸인 교회를 충분히 섬겼다고 생각하지 말자.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충분히 섬겼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